코로나 확산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코로나를 위해 기도한다고 모였는데 그곳에서 코로나가 퍼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장기간 길어지고 있는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있었습니다. 도저히 해결되어 보이지 않는 낫지 않는 병, 풀리지 않는 학업, 지연되는 입시와 취업, 그리고 답이 안 보이는 가족 간의 그 친구 간의 갈등, 그리고 학교나 직장과 같이 내가 속해 있는 그 집단 속에서 부담감 등 정말 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존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고 나의 그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실망하곤 합니다. 나름대로의 상황 속에서 열심히 일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문제는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실망한 한 할아버지가 등장합니다. 바로 그는 아브람입니다. 그는 크고에 실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런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2장을 바라보면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첫째,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둘째,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라고요. 아브람은 하나님을 따라 가나안으로 갔고 아브람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행했습니다. 하지만 정착한 땅을 제대로 소유할 수도 없었고 아들도 생기지 않았으며 그가 정말로 너무나도 사랑했던 조카 롯도 이방 땅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이 이제 자신에 대해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낙심했습니다. 아니, 적어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브람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낯선 땅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조카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남은 것이 하나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찾아오셔서 이번 주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지켜온 나의 약속을 기억하려. 이번 주 본문 1절과 7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바로 내가 너를 불렀을 때부터 지난 10년간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지냈다. 그리고 지금도 나는 너의 방패고 상급이다. 나는 변하지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기억하지 그 못하는 시간, 우리가 가장 필요한 시간에 부모님께서 그 자식, 그 아이를 돌보듯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인 2절을 바라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옛날에는 그러셨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솔직히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조카도 나를 떠났고요. 이제 남은 자는 내 종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대를 잇겠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뭔가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에게 아직도 자식이 없는 걸 보니 그게 저랑은 상관없는 건가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고 바로 아니야. 내 계획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성취될 거야. 우리는 연결되어 있어 라고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과거와 현재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와 연결되어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하고 싶고 계획하신 일들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과 이 모든 대화를 마친 후에도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음을 알 것 같습니다. 지금도 거기 계신 거는 알겠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에게 희망이 없어요. 나겐 자식도 없고요. 나이도 있으니 아마 이렇게 살다가 죽을 운명인가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통해 아브라함아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라고요.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바로 저 별처럼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너를 통해 나올 거야.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은 나는 너를 통해 정말 많은 일을 할 거야 라고요. 여러분 가끔 우리는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미래에 내가 없을 수 있다는 낙심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나의 미래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을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미래에는 우리가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미래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며 그 미래 속에서 우리에게 계획하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으십니다. 그것을 깨달아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보호 아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잘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우리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 소망과 희망을 보게 할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대하고 준비된 삶 더욱더 준비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드립니다.